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316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면 부모는 그 화내는 것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얘 좀 봐. 어디서 화를 내? 어디서?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러나 부모도
화가 날 때가 있듯이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으면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요. 자녀가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어느 때에 분노할까요?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입니다. 부모의 불화를 보면서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때문에 부모의 불화나 이혼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감, 공포, 죄책감은 당장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이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이 은연중에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할 때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나 있었던 일들이죠. 그 당시는 노예나 종, 자녀를 그냥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고 지배적인 권유는 자녀는 물론이와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유는요, 책임지는 권유지 억압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무관심할 때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도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자연히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주고 또 옷 사입히고 용돈을 주는 그런 일로만 그냥 살아가는 부모가 있게 됩니다.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아야 할 때 관심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다섯째,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자녀를 야단치려고 하고 또 자녀에게 윽박지른다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항상 부모된 자는 자신의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부모도요, 여러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가 없지요. 이러한 한계를 알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훈련과 교육, 징계를 뜻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를 한자어로 잘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풀이 쉽게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글씨 잘 보이죠? 교훈입니다. 먼저 가르칠 교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수가 등굴얼문인데 이것은 회초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매를 들어서 가르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르칠 훈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내천자가 있죠. 교육은 이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말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그냥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 언변에 힘력자를 쓰면 어떨까요?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시오. 자, 그리고 훈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훈자는 말씀드렸고요. 징계할 게, 경계할 게 자죠. 이게 부수가 창과자입니다. 창을 가지고, 무기 창을 가지고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키고 경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이 지금 뜻한 것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체벌하며 교육하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즘 가정에서는 체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잘못해도 매를 맞고 성적이 떨어지도 맞았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말로 하며 교육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말씀도 나오지만 그 이외에는 다 말로 가르쳐라,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매를 드는 부모도 있고 들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매를 들어야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고 말로 가르치며 받아준다면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과 판단, 감정으로 매를 들면 그 매는 자녀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받아주기만 하면 자녀는 타락하게 되고 버릇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대로 가정을 일궈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이신, 부모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자녀들이 그 살았으면 하는 삶을 부모 자신이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바로 살라고 가르치면 자녀들은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는 책 2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선생님들과 또 부모 또 학생들이 골고루 읽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잘했어. 사랑해. 미안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이뻐.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용돈 줄게. 마음껏 놀아. 이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사랑해. 이 말을 집에 가서도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이며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또 상호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또 중심 교차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부부, 신뢰와 존경이 넘치는 부부 사이에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부부 사이에 자라나는 자녀는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 이상 죄악의 상황에서 최선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수도시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분이었어요. 또 그리고 그 아들은 걸핏하면 가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또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려가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들을 야단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아들을 데려오는데 욕이 입에까지 올라왔지만 꼭 참고 배고프지? 뭐 먹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사님 부부가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도 같이 가고 설거지도 같이 가고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연기도 하다 보니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가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밤 1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아들에게 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싱긋 웃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화장실에 가서 쥐어 하면서 한참이나 흐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주며 살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자녀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란 무엇이겠습니까? 매주일 교회 보내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위기는 유교적인 가정이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 없이 야단치고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중적이라고 느낄 때 부모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린 가정사역학교에서 자녀들이 평가한 부모의 모습을 설문조사했더니 아버지는 정들자 가버린 남자, 어머니는 두 얼굴의 여인. 웃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입에 달고 있어도 빗나가는 자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사춘기 딸을 둔 한 엄마의 고민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야단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중학교가 되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만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도 반항이 심해지고 격길로 가고 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집사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 야단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니 그동안 이 딸이 잘못됐다고 여겼던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딸의 성품과 기질이 자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는 내성적이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창의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딸은 자기가 그 일을 주도해야 하고 또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키면 싫어하고 또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성격을 알고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60점에서 70점에서 80점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딸이 일주일간 마음껏 놀고 싶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턱없는 소리라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길을 꺾어 놨겠지만 집사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심호흡하는 방법 아시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10초 동안 세는 겁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말을 하면 유익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경우는 소리를 작게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켜 해보세요. 쉬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꼭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말을 하면 유익할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세보세요. 시작. 1초, 2초, 3초. 하나님, 꼭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말을 하면 유익할까요? 그 집사님 이렇게 심호흡을 한 다음 작은 소리로 온유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또 늦잠 자고 뭐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심호 하나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말을 하면 유익이 될까요? 하면서 꼭 참았습니다. 5번째 날에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티셔츠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나를 3번 놀라게 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놀고 싶다고 했을 때, 마음껏 지내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요, 3일도 안 돼서 엄마가 큰 소리 치면서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동안 마음껏 놀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요. 화를 참은 것이 큰 보람이었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문단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한 단락입니다.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 문단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주동사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5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5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복종하라는 분사가 있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5장 22절에서 오늘 본문 6장 4절을 넘어서 9절까지의 선언 역할을 하면서 이 방대한 내용의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정과 종의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리하면요,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여러모로 부족하고 철이 없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각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잠시 맡기셨어요. 그렇기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때로 부모가 주인인 것처럼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혼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산돌의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과 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성경 읽기요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23장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 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금 온라인 예배는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작년부와 같이 드렸고요. 또 민수기 3장을 가족과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읽기, 매일 정해진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해서 가족 또는 성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부모 위에 또한 성도님들 위해 또 어린이들 위해 청소년들 위해 청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